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공로와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이라 함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6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생각하게 될 때 6일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심정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구원받게 될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당면한 그 고통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과 그걸 단절되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힘든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수님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었고 또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가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곳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 베다니에 일부러 들리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2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전과 같이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사로는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은 지 4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게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잔치 자리에 중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그 자리는 잔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베다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중에 기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과 그 조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얼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있으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너무나 안 좋은 곳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기쁨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은혜가 없는데,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기쁨도 은혜도 없고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나와 같이 오게 있지 않고 너희들은 자유한 몸으로 있으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그들 향하여서 주 안에 있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이 잔치의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 기쁨을 더욱더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4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향유를 가져다가, 이 향유는 어떤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히말라야 그 산, 약 3,000m, 한 400m, 4,0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에서 자라는 그런 풀의 한 종류로서 그 뿌리를 중류해서 뽑아낸, 추출한 그 향유를 이 나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는데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양복문인 마가복음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발에 붓지 아니하고 이 향유를 어디다 부었냐? 바로 머리에다 부었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이 향유가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발까지 내려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굉장히 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곳을 진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그 향유였는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다 옥합을 깨워서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부터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금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그 은혜, 그것의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드렸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본 거죠.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가 어떤 때 또 쓰였냐면 장례 때도 사용하였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하고 난 이후에 이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를 발랐는데, 그것은요, 이거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자신의 장례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표현을, 최고의 표현을 우리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값비싼 향유를 왜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까? 그렇게 다 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향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향을 뿜어낼 텐데 왜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그 신앙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옥합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옥합이 아니라 그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금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더 귀한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미 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그 그룹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마리아도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런 잔치가 무르익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감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여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로 부었던 그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이 향유의 가치를 얼마로 매긴 거예요? 300데나리온으로 매긴 거죠.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은 나드 향유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나드 향유는요, 화폐의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고 돈으로 환전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고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예수님에게 오신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퍼지게 하고 나머지 그 향유는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동회의를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부를 묻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다 붓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만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판단과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그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서 생각하였던 것이고, 돈으로 환산하여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려고 했던 것,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야. 우리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마리아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향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건 나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어떤 한 굴에 들어간 거죠. 엔게디 동굴에 있는 한 동굴에,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그 동굴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보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무장해제하고 볼일을 보러 이 동굴로 들어온 다윗은 지금 사울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다가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예요.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엔게디 이 동굴에서뿐만 아니라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서도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거기서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분위기는요, 사울 왕을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그것을 취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베다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4일 지난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지다 보니까 그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한 다음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제 대제사장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밀밀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살아난 그 나사로까지도 함께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증거로서 나사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까지 이제는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모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과 또 종교적 행위와 어떤 전통과 또 어떤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교회만의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고 습관화됐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떤 모의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놀라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